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아침부터 추위가 매섭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은 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어, 그 진노와 심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마치 책망하듯이 심판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너무 그 마음이 눌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땅히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치우쳐 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은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잘못 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바로 세워줄 수 있고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아,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큰 죄와 타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마치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9장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받던 사람, 어둠 속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거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듣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사야 하신 말씀 언제입니까? 바로 이사야 9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9장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2절, 9장 2절을 말합니다. 9장 2절 볼까요?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안에 어둠이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어둠에 살고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면 자기가 방탕하고 내가 타락했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둠에 있는지, 내가 타락했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 우리가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런 행위라면 우리 스스로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데 깨달을 수라도 있는데 우리가 어둠에 앉았다, 흑암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흑암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타락했다, 흑암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희가 재앙을 만나리니 이는 너희의 생각의 결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만날 건데 이는 그게 어떤 자연 환경이나 옆에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재앙을 맞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걷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맞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는 마음, 주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긴 즐거운데 우리가 어느 앞에서 즐거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 앞에서 즐거워하는지, 돈 앞에서 즐거워하는지, 사람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근데 이사야는 오늘 3절을 통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둠 속에서 나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즐거움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 진노가 낼 것이다. 심판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느니라. 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유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는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셨냐? 아람 사람들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풀어지지 않고 주님은 계속 심판하시려고 손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요, 이 9장에서만 3번 반복돼요. 한번 볼까요? 17절 보세요. 17절도요. 마지막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예. 또 한번 볼까요?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느니라. 이건 21절은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이제는 같은 믿는 동족,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우리가 반복되어서 자꾸 고난과 역경을 맞을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펴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리는 거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하고, 왜 이렇게 메마르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까? 계속 무언가를 손대고 뭘 하려고 해도 안 풀리고, 또 꼬이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주변 환경이나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내가 아직 내가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관심 없고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막 살고 있는, 지금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품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9장에 있는 것처럼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계속 손을 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 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럴 때 제가 바로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은 그런 나를 얽매했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교만하고 게으른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심판하셔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보약과 같은 일이라는 거. 보약은 쓰잖아요. 쓰지만 우리를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인교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방만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맺고 끊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고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함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반복적이었던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되게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두움을 물러가고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어둠, 이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게 뭡니까? 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것을 눌러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 높이 들린 손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린 손, 징계와 그리고 책짓질의 어떤 손,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위축되거나 쫄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은 그분의 손은 징계와 채찍질의 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봐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언이죠.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 그죠? 그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예.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 열심이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질투하다. 그리고 무엇을 사다, 얻다. 이렇게 쓰여요. 우리가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나도 막 이렇게 백화점 가고 막 홈쇼핑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얻는다는 거, 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 속에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말 안 듣고 우리 고집대로 하고 우리 교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것. 뭐든지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얻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들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 열심에서 나왔다는 것.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분노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자꾸 어둠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부터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그분이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열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생활하시고요. 주님의 열심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에 의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주 앞에서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힘내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이사야 10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샬롬!